아멘. 오늘은 3장. 3장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갈라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갈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너가는 비결, 직접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는 비결이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홍해를 갈라줄 때는 초보적인 믿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초보 믿음에서 떠나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믿음이 안 자라면 연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호주예요. 집에서도. 어린아이가 믿음의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다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내가 직접 갈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와 요단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말하고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는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헤쳐나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뭐냐? 시험으로 이기면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로 6절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첫째는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을 의미합니다.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위치한 거 성읍이라고 그래요. 성읍인데 이 뾰족하다, 이 가시 덩굴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제는 이 뾰족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한 곳을 가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요단은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단강은 영원한 강,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그리고 이 물의 낙차가 아주 세대요. 그래서 낙차가 빨리 흘러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흘러내릴 때 여기에 요단강의 물이 이렇게 벽처럼 쓰면서 나머지 물은 확 저 끝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살이 가장 센 곳이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요, 요단강은 아주 보잘것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묘맥 거둘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묘맥을 거둘 그 시기에는 우기래, 우기.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주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특별히 비가 많이 와요. 얼마 전에는 800mm가 왔다 그러죠. 막 물폭탄을 쏟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800mm 오면은 여기 우리 교회도 잠겨버려요. 네?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한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단을 어떻게 썼느냐, 못 사는데 뚝을 터뜨렸어요. 어디 터뜨렸죠? 잠실을 터뜨리려니까 잠실에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터뜨려 갔다가 그냥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어디 터뜨렸죠? 몰라요? 어디서 터뜨렸어요? 일산 터뜨렸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거기가 신도시가 됐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거기서 시공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분들이 두고두고해요. 거기 터뜨렸어요. 물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고양시가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게 정말 막 그냥 비가 폭우처럼 한 400mm만 내려도 한강 넘쳐요. 금방. 네. 그렇게 그냥 폐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도는 왜 그렇게 홍수가 크지 않느냐면요. 이게 다 석회암으로 돼가지고 암석이 구멍이 뚝뚝뚝 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면 산에 물이 없어요. 저도 한라산 기도 한 번은 갔다가 내려오는데 폭포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바로 그런 걸 연상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이 바로 그래. 그러니까 이 묘매 꺼질 때는 그냥 물이 막 한강같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끝나고 나가면 좀 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랑이. 근데 하나님 왜 이때 건너라고 했나? 이 우기 때 말고 또랑이 있을 때 건너면 되잖아요? 왜 이때 건너라고 했느냐? 이 물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게 큰 시험을 믿음으로 건너라. 그 뜻이. 그러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뭐죠? 이삭 바치는 일이에요. 바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회요, 아들. 그렇죠? 아들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정호.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기호 집사님. 눈에 넣어도 아까워요? 솔직하게. 아깝지 않죠? 네. 그 정도로 귀한 아들이라고. 근데 이걸 바치라 하려는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길 가다 보면 이 기가 막힌 시험들이 많이 와요. 그 시험은 누가 당하는 거냐?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제일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6장. 우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거 좀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는 뭐냐? 묘며 껴드는 시기예요. 물이 막 한강같이 흐르는 시대. 그럴 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 때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은혜 베풀 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예. 구원의 날에 때가 되니까 구원이 날에 있어요. 날이 있으면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나합 기생도 구원하기 위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나합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도 우리 날이 있습니다. 그 날 때까지는 우리가 용을 써도 안 돼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여리고를 이제 가다 보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까지 가게 되면. 네. 그거는 제가 손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하루 드리잖아요. 하루 드리면은 우리 기도 응답이 좀 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두 번 드리면 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들었는데도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마지막 날 이제 어디에냐?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금이 간 게 아니라 그날 와르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는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팍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 천의 옷에 그냥 쫙 갈라지더니 뭐 병사들이 막 자동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총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서 그냥 일어나는 녀석들 그냥 파리새를 잡듯이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긴 탈취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챙기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물은 넣어서 호흡 있는 거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에 첫 아들을 낳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내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다. 네, 그래서 첫 것을 드려야 돼. 그래서 첫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새벽기도죠.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써야 돼요. 이제 우리 다윗을 새벽 시간에 연구하는데, 다윗은 보면 어떡하죠?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모든 탈취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신앙의 잠을 자고 나니까 이제 정복하는 나라에서 왕관을 뺏으면 지가 쓰네. 그때부터 믿음이 떠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 걱정.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노후에는 어떡하나. 그러면서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차. 네. 가면서 계속 그 믿음들이 흑암이 됩니다. 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그 사건까지 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다윗은 이제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훗날에는 이제 병석에 누워버립니다. 병석에 누워버려요. 누워버려야 분별력 상실하고, 자기 아들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모르고,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임지식을 베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절단나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일어서면 하나님이 열매를 줍니다. 그 열매가 솔로몬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열매를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물이 막 쏟아질 때가 은혜 받을 때라. 시련이 왔을 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련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럴 때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오는 줄. 그러나 저편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막 여러 가지 시련이 왔어요. 또 그리고 또 아들을 또 군대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잠도 못 잤어요. 잠. 네. 아주 기가 막힐 운동이,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뭐냐?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갈라주는 홍해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뭐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우리가 시험에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시험 든 사람은 특징이 자요. 계속 잡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게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게 누구냐? 유두고예요. 떨어져 죽어요.
눈 뽑혀요. 예? 눈 뽑힙니다. 예? 삼손 눈 뽑혔죠? 엘리야는 원망해요, 원망해. 죽여주세요. 배째라는 거야. 나 이제 안 해, 주의 일.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좀 과우 좀 세워주지, 세우지도 않고 이래, 하나님이? 나 안 한다고 막 버티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없으면 일 못하냐? 몇 명 숨겨놨다고요? 7,000명 있어, 이놈아. 오매기 주고. 우리가 주의 일 안 한다는 게 손해예요.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버팅기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겨준 걸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 모인 성도들은 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힘든 가운데 그 끈을 놓고 싶었지만 놓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잠자면 그렇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잠자다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시험 든 거고 그거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폐인이나 마찬가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기력 한 사람들 보면은 잠을 많이 자요. 그죠? 아픈 사람도 어떻죠? 회복하고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잠을 많이 자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건강한지. 예?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가지고 이틀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왔죠. 그렇죠? 비가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밤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잔 거죠. 밤에. 비가 오니까. 그리고 또, 무당도 한번 만나고, 그래서 또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올 때 하나님이 정신을 아주 맑게 해주는 거예요. 맑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잤어도. 그래가 며칠 동안 교회 와서도 그렇게 심령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잠을 안 자도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떠나면 이제 육신이 피곤합니다. 예, 자꾸 피곤하게 되고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힘을 써서 자꾸 영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잠은 자고 싶으면 자꾸 누우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자고 싶으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저도 자죠. 저도 자요. 네. 자꾸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우리 88편 13절 만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편 13절 88편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8편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라. 성경의 영웅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을 연구하면 이 다윗이 이 죄진 게 많아요. 보면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늘 사모했어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뭡니까? 우리 이찬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육신이 연약하지만 기도 생활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했구나. 반면에 다윗이 진지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 뭐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권력 있는 사람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 자신을 감사했어요. 저는 없으니까 그러지 못하는구나. 네. 전들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면은 그렇게 정직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없죠. 네,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목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의 축복보다는 하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을 더 크게 여기죠. 예?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엄밀히 따져서는 하늘의 축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그래야 남들도 생각할 줄 알지.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얼마나 창피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얼마나 그 탈로 났으니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도 가족들한테 얼마나 창피해요. 특별히 또 부인한테.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막내딸이 지금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늘 마음이 아프지. 그 녀석 생각하면. 근데 이 세상 것이 많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막.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도 그런 죄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뻐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다 폐하고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깨달았는데 뭐냐면 지금 모하멧이 메카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슬람 메카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축제일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 메카의 탑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도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막 깔려 죽는데 매년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혹시 그럴까봐 그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아무 데서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걸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간다 그랬으면 전 세계 사람들 예루살렘 가서 돌다가 우리도 깔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그거 다 아시고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예? 메카에 가가지고 막 거기 성지를 도는데 한 사람 넘어지니까 막 연속으로 넘어 사람들 집 밟는 사람 떼요 떼. 막 그래가지고 돌 던지는데 뭐 마귀를 물리친다고 뭐 마귀 있는 상에다 돌 던진다가 지 맞아 죽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희들은 편하게 이렇게 에어컨 잘 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나 받을게. 뭐 거기까지 오냐? 예루살렘까지 오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아직까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교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벽 붙들고 기도드려요. 통곡의 벽에 가서. 네? 거기서 통곡의 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은 은혜 베풀 때예요. 은혜 베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다윗을 구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설 것을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지도자가 뒤에 서면 안 됩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지도자가 앞장서면 그 전쟁은 이겨요.
그러니까 명랑에 보더라도 대장손이 앞장서 나가잖아요. 쫙 나가는 뒤를 보니까 나머지 11척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도망가려고. 왜 앞에 몇 척이죠? 300 몇 척이 있는데 그거 보고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뚝 보니까 안 오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내도. 그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150척하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랑 감독이 자기들의 그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싸웠는지 기록이 제대로 없대요. 150대 1로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한번 어떤 방법으로 싸웠는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명랑전은 세계전에서 몇 번째가 하는 전이에요. 아주 대첩입니다. 명랑은 대첩. 얼마나 큰 대첩이에요. 그렇죠? 150척하고 지금 이순신 혼자 나가갖고 싸우는데 150명하고 되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한 대만 때려도 몇 대예요? 150대. 그럼 살겠어요? 안 살죠. 애들이 때려도 맞아 죽는데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선봉에 서서 나가니까 감동을 받아서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주님의 뒤에 그 주님이 선봉 섰던 그 띠를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낮아지고 제사장이 먼저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 앞서 나가야 돼요. 모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지 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나를 보고 뒷사람이 따라온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요 뒷사람들도 다 넘어집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쁜 거는 특별히 따라가요. 좋은 거는 안 따라와요. 그죠? 그 따라가기 힘듭니다. 애들도 키워보세요. 나쁜 거는 금방 따라하지만 좋은 거는 공부해라 공부해 안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각지 나 주냐 그래도 안 해요. 그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번에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시오? 다음에 올리시오? 네, 다음에 올리셔야 돼. 그거 공부해갖고 누구 가져요? 아빠 가져요? 누구 가져요? 당신들 같잖아. 그래가지고 박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면은 자기 부인들 좋아지고 자기 수입 좋아지잖아. 그런다고 부모 나눠줘요? 부모 나눠줘요? 나눠주신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어른들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른들 잘 섬겨야 돼.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는 것도 이렇게 어른들도 따라가니까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그 믿음으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건 뭐냐면 지금 뭐죠? 시험이죠? 시험이에요. 물시험. 요단강이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뭐냐면 난간을 만날 때마다 뭘 바라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를 만든 게 뭐냐면 사람 보고 따라가서 그래요. 교회 안 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는 이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교육자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에이 목사님도 저런데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고다이 신앙이 돼야 돼요. 개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돼야지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보면 뭐가 되느냐? 실망이 돼요. 이 목사도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신앙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가는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 진보만 나타내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합 희생이라는 그 여인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나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이 정복이 될 거다. 이제부터는 난 갈아타자. 그래서 갈아타길 잘해야 됩니다. 네, 어디로 갈아타라고요? 네, 하나님 편으로 갈아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고 오늘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야 돼요. 인도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오직 이 길로만 간다. 이건 신화적인 신앙이에요. 신화적인. 신화는 뭐냐면 자기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들. 그게 가득 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언제든지 난 가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신화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신화는 뭡니까? 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경험이 우상이 되고 자기 지식이 우상이 되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그 캐리어가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신화를 버려버려야 돼. 신화를. 그 신화 옛날 겁니다. 다 벗어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 주의점은 2000규빗 떨어지라 그랬습니다. 이 2000규빗을 떨어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따라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종에게도 뭐가 난다?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 냄새를 맡으면은 그러면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도 저래. 이러면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럼 믿음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네. 인간적인 냄새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인간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게 되면은 본인의 믿음이 좋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요단강 건널 수 있다 못 건넌다? 못 건넌다. 요단강은 시험이에요. 크나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길 때 인간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럴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 인간 냄새를 맡으면 절대 못 건너요. 여러분들은 이 인간 냄새 이런 냄새를 맡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승님으로 모셨던 이명기 목사님 보면은 그래도 마지막엔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랬어도 우리 그 냄새 맡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그 사업자 이 고유면허가 있어요. 고유면허. 교단 고유면허. 근데 그게 89번하고 82번이 있는데 89번은 뭐냐면 맨 처음에 이거를 교회로 명칭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종교시설들이. 그러니까 종교시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를 냈느냐? 세금을 걷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교단도 89번이었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89번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발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불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종교계도 일어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교계가 먼저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 우리 교인들이 1000만입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만약 세금을 물면은 당신들 앞으로 이 대선 총선에서는 이 불리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조사해 보려니까 정말 그때 당시엔 교회가 상당히 성장할 때고 영향력이 있을 때요. 지금까지 세대기가 아니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법인, 비과세 법인으로 고유 변호를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82번으로 냈어요. 82번. 거기를 담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회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세무사인데 교회들마다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기 위해서 막 팜플렛을 지금도 있어요. 저기 어디 있느냐면 제 책상 서재에 있습니다. 또 우리 창강교회도 보내줬고. 근데 82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일을 하면서 많이 알아가지고 주청을 드렸어요. 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이 목사님한테도. 그랬더니 얘기를 안 들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왔을 때 89번인데 이제 82번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무서에서 쫙 들여다보니까 이거 건수가 걸린 거예요, 우리가. 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아는 사람이 딱 이걸 걸은 거예요. 근데다가 우리는 이 물건이 크잖아요. 몇십억이 되니까. 옳거니 이거 거두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떨거니 이제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때 제가 발 뻗고 나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다 처리하겠습니다. 조건은 총회에서 5천을 내놓고 우리 교회에서 5천하고 1억으로 마무리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몇십억 나오는 세금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좋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만일 그걸 막 제가 떠들려 봤어요. 목사님이 다 내십시오. 그럼 꼼짝없이 내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뭐 다 있는다. 근데 난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처리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성전을 줬는데 11조도 안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11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내자. 그러면서 대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은행 직원이 와서 막 찍어대고 그랬잖아요. 이 농협 직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가 있고 안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면 우리 북한 선교에 자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다가 먼저 세금을 냈고 그리고 은행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잘 끝냈어요. 우리가 이게 윗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까불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승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 생각해가지고 실수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지금 우리가 굶어 죽나요? 우리 그 굶어 죽지 않잖아요. 이거 상당히 고가로 나가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 빵빵 틀고 여기서 막 떠들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있어요? 네? 새들어 살아봐요. 뭐라고 막 그래요. 나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떠들 사람도 없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천 규비 보고 따라가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태까지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성경 말씀이 저도 이 목사님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성경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사모돼요. 참 그런 누가 봐도 한 120세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천국을 일찍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글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는 뭐죠? 이 요단강의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넌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 보고 시험 들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단 나요 믿음이.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한테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목회자한테 무조건 도와주고 진리가 아닌다면 이단을 끌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도와주고 함께할 때 본인의 신앙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이 자꾸 죽습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무슨 일 하면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켜요. 무슨 일 하면 반대해라. 이게 자꾸 교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막는 경우예요.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진리가 아닌 다음에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또 목사님의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무조건 그것을 협력해야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하는, 자기 살이 살기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보십시오. 2000규빗 따라가는 이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은 자꾸 절단나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요. 마귀가 자꾸 시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자꾸 쏘가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되는,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사건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마귀 종이 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2000규빗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의 문제는 뭐죠? 요단강의 시험이에요. 물이.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벗게만 바라보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하고. 신뢰하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건너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스스로 성결, 자기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죠?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다섯 번째는 진리를 바로 전해라. 7절로 13절에 보면 진리를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했느냐? 야, 이제 돌을 가지라는 거야, 돌.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돌을 가지고 하나에 매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갔다가 요단강에다가 돌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는 12돌을 또 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래 자기가 유숙하는 곳에 가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증표예요. 증표. 무슨 증표냐? 후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다. 그게 바로 뭐냐? 저 강동편에 있는 돌이 여기 있다. 또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이 여기 있다.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했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뭐라고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진보하려면 이것을 전하라. 여러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이 순종으로 요단을 밟아야 돼요. 요단을 가서 밟으니까 정말 물이 갑자기 팍 쓰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그냥 쫙 빠져버리고. 이게 물이 이렇게 벽이 됐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시기라고? 그렇죠. 홍수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계속 왔었습니다. 사람이 건널 때 한 길, 두 길, 세 길 계속 쓰는 거예요. 물이 쫙 벽이 생겨가지고 이쪽엔 물이 확 흘러가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가운데 탁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육지에 나오니까 물이 살수대첩 하는 것처럼 그냥 나가서 이긴 거예요. 자,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뭐냐? 이게 제사장이 순종으로 요단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순종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해줘? 건너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걸러놓은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건너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어떤 땅을 건넜다고요? 네, 질떡질떡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땅 만들어줘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거는 그러므로 해서 가보지 못하는 땅을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화적인 겁니까? 그죠? 이게 진짜 신화적인 거잖아요. 요단강을 걷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하는 건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화 자랑이지 세상 자랑은 다 썩을 거예요. 요단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 당하면은 내가 당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주의할 점은 얼만큼 띄워놓고 나가라고요? 2000규빗. 그래서 한 900m를 갔다가 뒤를 따라가라. 이 영적인 뜻은 뭐라고요? 인간 냄새를 맡지 마라. 인간 냄새는 닫아놓고 영적인 냄새만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이건 마귀 시험이다. 그래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들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손해. 자기가 자꾸 영적으로 피폐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제사장은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또 백성들도 함께 건너감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른 땅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사람에 대한 시험, 또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시험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비결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주시옵소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게 하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사람의 냄새가 아닌 법궤만 바라보고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에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